승리를 누리며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의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3절 지혜와 겸손은 생명을 구한다 제목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고 또 빼앗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잃어버리고 권세를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설령 사람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지혜는 잃어버릴 수 있지 않기에 지혜는 늘 우리와 함께하기에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지혜는 가진 사람이 점점 더해가는 사람이 되게 하고 마침내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혜 있는 사람이면 그 상황을 바꾸어내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상황이 좋지 못해 가난하고 또 어렵고 인격적이지 못한 부모님과 그 아래서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지혜가 있으면 그것을 헤쳐나가고 돌파하는 힘과 능력이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좋은 복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신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렵게 만드는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죠. 지혜 있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과 복을 누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있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으라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말씀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우리 모두를 향하여 복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기를 바라시는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가 이 지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는 지혜를 통해서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위기를 더 복된 삶으로 바꾸어낸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 그 기준,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같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하나님 말씀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의 말씀을 계속해서 연이어서 생각해 보면 다윗이 공동체 성도들을 돌봐야 되는데 마땅한 수입이 없는 터라 고심하고 있던 중에 지역에 양털 깎는 축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동안 그래도 해코지하지 않고 돌봐준 게 있으니까 축제의 날이니까 조금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소년들을 보내게 됩니다. 겸손히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는데 나발이라는 그 주인이 기고만장한 태도로 무안을 주고 문전박대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다윗은 이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었고 그래서 이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400명을 데리고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하여 이제 출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매우 긴박한 형편이었고 큰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중대한 사안이 된 겁니다. 군인들에게 칼차고 다윗이 골리앗도 물리쳤던 사람인데 칼차고 지금 이 양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이 싸움은 뻔한 싸움입니다. 그렇다고 나발한 사람 죽는 것으로 끝나겠습니까? 그거를 말리는 하인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해코지가 될지 모르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이 된 거죠. 일이 일어나도 큰 일이 벌어지게 되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나서게 되었는데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미리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소년을 보내서 이제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함부로 대하면서 무안을 주면서 쫓아낸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양털 깎는 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모내기 할 때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애들도 나와가지고 허드렛 일이라도 도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털 깎는 날 3,000마리 넘는 이런 그 양의 털을 깎는 날이니까 온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이 됐겠죠. 평화롭게 일은 시작되었는데 중간에 나발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무안을 주면서 오통을 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았겠지요. 양과 염소가 4,000마리였는데 아마 하인들이 좋기 수십 명은 됐을 겁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을 텐데 유독 한 사람이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고는 여주인에게 달려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왜 자신이 본 것을 여주인에게 이야기했겠는가라는 겁니다.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그의 고백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여주인에게 달려와서 이야기를 했냐는 거죠. 뭐 얘기했겠죠. 아유 또 저러네. 주인이 맨날 저렇게 승질 부르더니 오늘도 그냥 넘어가나 그랬더니 또 저렇게 승질을 부리네. 주인 하인들은 그러고 또 일을 했겠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얼른 집으로 돌아가서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은 여주인이 이 하인에게 그 일을 하라고 시켰기 때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여주인은 자기 남편의 문제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발의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나발이라는 사람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부지런하고 성실한 데 있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걸 힘들어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일이라면은 그냥 달려들어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된 거죠. 많은 양떼를 거느리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일을 할 때는 너무 잘해요. 근데 문제가 있죠. 문제는 뭐냐면 성격에 있었습니다. 자기만 알고 남은 함부로 대하고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화를 부르는 그런 사람이 나발이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돈은 잘 벌어옵니다. 뭐 무슨 일만 하면 일은 잘해가지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위태위태한 겁니다. 위태위태해요. 싸우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또 뒷수습을 해야 되고 이러는 일들이 이 아비가일이 해왔던 일이었겠죠. 여러분 이 성격을 고쳐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남편이 뻔히 그런 걸 알아요. 일은 잘하는데 사고 뭉칩니다. 아 큰일 났네. 저거 고쳐야 되는데 어떤 때는 얼러보기도 하고 야단을 쳐보기도 하고 싸워보기도 하고 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천성이 고쳐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천성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달라지는 건데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았으니 달라질 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당에서 자라는 나무 하나도 그것을 굽은 것을 똑바로 자라게 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물며 사람이 나무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복잡한 그런 존재로 있는 사람이 변하냐고요. 변하지를 않는 겁니다. 나무 한 그루도 변하기가 바꾸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사람이 변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직스러운 하인 하나를 옆에서 붙여서 일거수일투족 무슨 일이 생겨나서 사고가 될 것 같으면 빨리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벌어지면 커지기 전에 해결해야 되니까. 문제가 벌어질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좁혀서 그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되니까 이 아비가일이 그렇게 이제 행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 이것이 지혜죠.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건 뭡니까? 남편 내가 못 바꾼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남편 안 바뀐다. 암만 얘기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 안 바뀝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내 바뀝니까? 아내 안 바뀝니다.
여러분 안 바뀝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만나면 모르는데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 내가 할 수 없는 것, 남편 바꿀 수 없다는 것 아비가일은 알았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혜로운 하인 하나를 옆에다가 붙여놓고 무슨 일 있으면 빨리 얘기해줘. 내가 어떻게 해서든 수습할게. 이것이 아비가일이 했던 거고, 이것이 지혜 있는 거지요. 아비가일은 그 지식으로 앞으로 벌어질 일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일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생각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문제가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대비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뻔한 일들을 그냥 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나올 거를 뻔히 알면서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가 그냥 돌아오겠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화를 나누는 건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관계는 더 상하고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것. 여러분, 어떤 분은 자기 주장만 하는 분들이 있는데 더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걱정하는지를 생각하고 그 불안과 그 염려를 안심시켜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반대를 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안 돼, 그렇게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안 되고 못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그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해결해 갈 테니까 그 부분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 어떻게 이렇게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것을 해봐달라, 믿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 일이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비가일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게 되었다는 거죠.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알고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어려운 일들을 잘 풀어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주님 이제 오시는데 주님 오셔가지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때 봉사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주님 오시는 거 뻔하니까 오늘 미리 준비하고 잘 대비하고 있어서 주님 오셨을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되는 거죠. 오늘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때와 시기를 잘 알고 집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아멘. 아비가일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요리된 양 5마리, 볶은 고아 5세아. 한 세아는 7.3리터인데 5세아니까 한 36리터 정도 이제 된다고 합니다. 40리터 가까이 되는 40kg 정도 되는 곡식을 실으라고 얘기하고,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준비해서 나귀들에게 실었다 그랬습니다. 나귀 한 마리에 실은 것이 아니라 꽉꽉 채워가지고 여러 마리 나귀에 이제 실게 된 거지요. 아마도 아비가일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한 양인 것 같습니다. 뭐 있어? 이거 있는데요. 갖다 실어. 뭐 있어? 이거 있는데요. 갖다 실어. 더 없어? 없는데요. 알았어. 뭐 있어? 다 실어. 다 실어가지고 지금 다윗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아마 더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아비가일은 더 준비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이제 가지고 나가게 되죠. 누가 봐도 지금 이것은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해서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최선이 필요로 한가? 최선으로만 감동하기 때문입니다. 일을 해결하고 풀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은 언제 움직이는가? 온 힘을 다해야 열릴뚱말뚱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허접한 그러한 그 형편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도 그 사람 마음 문 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것은 최선이죠. 최선.
예수님 시대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면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립니다.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니까요.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헌금을 하고 들어가지요. 어떤 사람은 금전을 드리고 은전을 드리고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를 드렸든 예수님은 전혀 그 마음에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여인이 그냥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오면서 동전 2개를 연보함에 넣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왜 칭찬하셨는가? 예수님의 칭찬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인은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동전 2개가 이 여인의 전부였다는 겁니다. 동전 2개 넣으면은요, 오늘 점심 오늘 저녁 못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일도 못 먹을 수 있고 언제 먹을 수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동전 2개, 뭐라도 먹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동전 2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어떤 사람은 수천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백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면 대단한 거지만, 사람이 볼 땐 대단한 거지만 가면 먹을 게 있고 살 수 있고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자기의 있는 전부를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마음이 감동되게 된 거죠. 움직이게 된 겁니다. 마음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최선을 다해야 감동이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최고를 지향하는 사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최선. 각기 다 다르니까요. 어떤 사람은 1시간을 공부해도 10개를 깨우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시간 내내 공부를 해도 1개밖에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감동하고 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어디냐면요, 최선을 다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결과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데 1개밖에 배우지 못해요. 그 결과를 여러분 무슨 수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인생이 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온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온 힘을 다하는 것, 그럴 때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거죠. 아비가일은 이 소식을 듣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18절에 보게 되면 급히 움직였다 그랬습니다. 급히, 빨리,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흘러가지 않도록. 여러분, 이 지체하면 줄어드는 일이 있고 지체하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있게 되는데,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된다. 지금 해야 된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하는 것보다 최선을 준비해가지고 지금 나가야 된다, 이렇게 여기게 되었던 거지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때와 시기가 맞지 않으면 허사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아비가일이 그것을 깨닫고 그 때가 최선이다, 그리고 나가게 된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때지요. 때, 적절한 시기와 그런 그 시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때를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때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15 형제 중에서 8번째로 태어나서 위에 형들이 쭉 있는데, 위에 형들이 문제도 일으키고 사고도 치고 아버지한테 반역의 칼로 다 죽기도 했지만 그래도 남은 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되고 나니까 여러분, 나라를 통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통치하는 게 여간 어렵습니까? 구역 식구 여러분 한 7, 8명 10분 되는 것도 한번 해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나라를 다스린다. 베레벨 사람들이 다 있는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솔로몬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뭘 구했냐면 들을 귀를 주세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셨다는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아멘. 자신의 부하들과 달려오고 있는 무장에서 달려오고 있는 다윗 앞에 아비가일이 이제 서게 됩니다. 막아서는 거죠. 이제 막 지금 이 나발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가는데 만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가서 이제 막아서게 됩니다. 급히 나귀에서 내려 얼굴을 땅에 닿게 하고 엎드리게 되었다는 거죠. 가시려면 나를 밟고 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에게, 곧 나에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 죄를 내 탓으로 돌리시고 제 말씀 한마디만 듣고 가십시오. 가실 때 가시더라도 제 얘기만 한번 듣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5절 보게 되면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를 물으시려거든 내 남편이 이렇게 무례하고 경솔하게 행한 것에 대해서 불이 나신 거 당연하고, 그것에 대해서 죄를 물으려고 하시면 남편이 아니라 저한테 물으셔야 됩니다. 왜? 내 남편은 본래 그런 사람인데, 본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나발 아닙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은 이제 미련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본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서 어휴 저 미련한 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버는데 맨날 사고를 치니까 어휴 저 미련한 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 아닙니까? 미련하다고 불리는 게 본래 미련합니다. 다윗 당신을 무례하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무례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무례하게 한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지키고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일이 있을 거를 미처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제가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저한테 책임을 물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는 책임감 있게 서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책임이란 자신이 행사하는 모든 행동의 결과를 자신에게로 돌리는 태도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거는 다 다른 사람의 덕이죠.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내 탓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책임인데, 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책임을 회피하는 게 지혜로운 것 같지요. 왜? 책임을 회피해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내 잘못, 내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그 결과마저도 짊어지는 것이 책임 있는 삶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일을 저지르는 것은 좋아하지만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벌어지게 되면 다 책임을 회피하죠.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그런 것이고,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문제는 일어났는데 책임자가 없는 겁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어떻게 될 거냐? 책임의 소재가, 권위자가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책임은 쏙 빠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진짜 복된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진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가져야 내가 책임을 짓게. 다 부모님들 안 모시겠다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다 안 진다고, 부모님 못 모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겠다고, 내가 모시겠다고 서는 사람이 있죠. 그가 누구든 형제의 몇째가 되든 그 사람이 진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한테 가서 묻게 되고,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은 무슨 일이 있고 도움이 필요하면 그 사람을 찾게 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것이 자기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면서 더 많은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면 지금 이 순간은 책임을 지지 않아서 편할지 모르지만 누구도 그 사람을 찾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이 분명 어렵고 책임을 졌기 때문에 헤쳐나가는 것이 어렵지만 책임을 져야만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열려지고 복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책임을 지는 사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복된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많게 되는 그곳이 복된 가정, 복된 곳이 되는 거죠. 가정에서 그래, 내 책임이야, 내 잘못이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남편이 무슨 일이 있으면 내 책임이지, 아내가 무슨 문제를 벌이거나 애들이 문제를 일으켰어도 내 책임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아버지의 권위가 서는 거예요. 아내를 탓하고 누구를 탓하고 서로 탓하면은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권위가 있고 무슨 거기에 복이 임하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은 그래서 서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뒤집어서 불행한 가정은 서로를 탓하게 되죠. 불행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더 한 가지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복을 누리는 이유, 오늘 우리가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 잘못한 것 하나도 없어요. 저 십자가는 우리가 3번, 4번, 10번 매달려야 되는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내가 짊어질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책임지지 못하면 여러분 복도 누릴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단의 참소 앞에서 내 대신, 우리 대신 내가 책임지겠다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요, 지혜자입니다. 지혜. 예수님은 지혜예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지혜입니다. 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